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인 지난주에는 오실 것이 예언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는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곤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루신 일을 기록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언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하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기록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을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로 그대로 옮긴 말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대신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인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렇게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이 여인이 동정여인 마리아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그와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배우고 또 신부는 주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배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 서로 알아가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여인이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것은 음행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의로운이라는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가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녀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떠벌려 알려지는 않아도 그런 마리아와 결혼할 자신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적당한 이유를 들어 파혼하려 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임신한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조차도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 없이 잉태하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시면 얼마든지 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그 잉태할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에게 잉태되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유전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인을 구원하려면 그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려면 그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 잉태되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잉태되면 아담의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당연히 다른 남자로 인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오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리아가 음행한 것으로 여겨서 율법에 따라 그를 돌로 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도 온전할 수 없지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 예수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시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그를 부르면서 그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간음하여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과거에 어디에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마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언 그대로 이루신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상황을 설명하자 요셉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비록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을 꿈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자 주의 사자의 말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기록자인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구약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는 또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온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장소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실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실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곳입니다. 고대는 베들레헴을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은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같은 곳인데도 두 이름을 모두 말하는 것은 다른 곳과 구별해서 혼돈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남쪽의 유대 지파의 땅에도 있었지만 북쪽의 스불론 지파의 땅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5절에 보면은 스불론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을 쭉 나열하면서 또 갓단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후에 갈릴리라고 불려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인 것을 아주 분명히 지명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에브라다라고 불려지는 유다 지파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라는 표현은 구세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 깊은 뜻은 이해하지를 못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니 당연히 그분은 왕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헤롯 궁으로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헤롯은 이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예언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태어난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태어난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 예레미야 3장 15절을 인용을 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때 죽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에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다시 돌아올 것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가문에서 나실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계보를 쭉 나열하면서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누구를 부를 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이 요셉을 부를 때 그의 27대 조상인 다윗을 들어가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한 이 예언을 그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뿌리란 이 다윗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것은 만민이 쳐다볼 깃발이 된다라는 것인데 만민의 구주가 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여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또 이루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그냥 그 일을 그냥 이루시면 되지 왜 미리 꼭 예언하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고 누구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 무엇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아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한 이 이유는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가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속박을 받을 때마다 어서 구세주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수백 년에 거쳐서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바로 그 전에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또 그 전에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고, 그 전에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저들은 구세주가 오시면은 자신들을 다른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 보내시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 예언대로 구세주를 또 보내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 하지 않고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으라고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예언하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구세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미리 예언하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세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보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또한 간증하고 예수님이 온 만민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